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회복을 돕는 남자 바르실레입니다. 예, 오늘은 좀 가슴 아픈 이야기 한 가지 좀 하려고 하는데요. 외도로 오랫동안 고통받고 든 분들 있잖아요. 뭐 10년, 뭐 하루 이틀 아니면 뭐 1년, 2년 뭐 이런 분들보다는 아마 10년, 20년, 뭐 30년, 40년, 50년 이렇게 됐는데 여전히 외도로 고통받고 외도의 문제가 배우자에게 있고 또 그로 인해서 그동안의 세월 동안에 할 것들을 다 해봤는데 잘 안 된 사람들, 그래서 오랫동안 고통받은 사람들, 그런데도 여전히 배우자는 그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그분들에게 하고 싶은 한 가지 이야기가 있어서 나누려고 합니다. 외도로 오랫동안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한 가지 이야기, 이건 뭐냐면 우리가 오랜 외도에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에게 우리가 필요한 게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마음으로 그 사람을 내려놓는 겁니다. 이거 정말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고 포기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두 가지 오해를 하지 마셔야 되는데, 첫 번째 오해는 이혼을 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같이 살 수도 있어요. 그게 이혼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마음으로 이 사람을 내려놓았다고 해서 이혼하는 건 아니잖아요. 또 하나는 그 사람을 버리라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그 사람을 뭐 밥을 차려주지 않거나 아니면 집을 나가라 그러거나 아니면 뭐 정말 학대라거나 이런 걸 하라는 게 아니에요. 멸시하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그냥 마음으로 포기하라는 거예요. 이건 정말 안 되는구나. 이 사람은 정말 이게 고질병이구나 라고 하면서 우리가 마음으로 내려놓으라는 거죠. 사실 우리의 유명한 슬로건 중에 이런 게 있어요. Look at the record가 있어요. 이거 뭐냐면, 레코드가 기록이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기록을 봐라. 너의 인생의 기록을 봐라. 너의 삶의 증거들을 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10년, 20년, 30년, 40년 동안 배우자랑 함께 지내면서 그 사람이 늘 그 문제를 가지고 문제를 일으켰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했죠? 그것을 고치려고 열심히 노력을 했잖아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여전히 문제를 일으키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건 어떤 거죠? 안 되는 거죠. 어떤 참새가 창문을 향해서 한번 부딪혀서 떨어졌고 또 다시 부딪혀서 떨어졌잖아요. 또 다시 창문을 지나가려고 부딪혔는데 또 떨어졌어요. 그렇게 100번, 1000번을 했는데 안 된다면 그건 어떤 거죠? 못하는 거예요. 못 고치는 거예요. 못 지나가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그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건 사실 뭐냐면 포기예요. 포기. 이거 안 되는구나. 이거 정말 안 되는 거구나 라고 하면서 마음으로 그 사람을 내려놓는 거죠. 우리가 이제 포기한다고 이야기했을 때에 이제 몇 가지 좀 얘기를 하고 싶은 게, 먼저 그 사람에 대해서 먼저 좀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그 뭐냐면, 그 사람이 어떻게 보면 뭐 중독, 습관성 뭐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제 여러 사람들을 많이 이렇게 만나보고 도와본 결과, 또 저의 삶도 이렇게 좀 봤던 결과, 사실 이게 단순 외도인 줄 알았는데 배우자가 성중독이거나 아니면 전혀 여기에 대해 고칠 의지가 없다, 그러면 사실 본인들이 여기에 대해서, 회복에 대해서 인정하고 정말 고쳐야겠다라는 그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달려들지 않는 이상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성격과 성품 또는 어떤 중독의 문제들이, 꼭 중독이 아니더라도 우리의 어떤 습관들이 본인이 고치려고 해도 잘 고쳐지지 않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 그게 중독이거나 아니면 고치려는 의지가 없다면 사실 그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신께서 은총을 주셔서 고치려는 마음이 들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본인이 정말 정말 올바른 회복의 방법으로 좀 나가야지 그나마 좀 확률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중독이라면 사실 퍼센테이지가, 알코올 중독 같은 경우에는 퍼센테이지가 5%도 안 됩니다, 여러분. 회복을 하려고 달려든 사람들 중에서도 굉장히 퍼센테이지가 높아 보이지만 높지 않아요. 성중독은 더 높냐?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행위 중독이고 우리의 본능과 같이 또 연관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끊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그게 10년, 20년, 30년, 40년이 됐다? 그리고 본인이 중독인지도 또는 그게 습관적인 외도인지도 본인이 고치려는 의지도 없다? 중독인지도 인정하지 않는다? 정말 힘든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괜히 달려들어가지고 우리가 뭔가 하는 게 오히려 우리에게 더 우리를 상하게 한다는 겁니다. 자, 이제 보세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포기하는 게, 그러니까 A라는 방식도 있고 B라는 방식도 있는데, A라는 방식이, 그러니까 이 포기라는 방식, A라는 방식으로 또 되는데, 포기라는 방식이 더 낫기 때문에 이걸 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 내가 A라는 방식으로 하면 이 사람이 고쳐질 것 같고, 한 10년 더 하면 고쳐질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너무 10년이나 오래 걸리니까 나는 그냥 이걸 택하겠다. 이게 포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포기의 원래 개념이 아니에요. 포기 뭐냐면, 포기는 그게 더 나아서, 그 삶이 더 나아서 그걸 하는 게 포기가 아니라,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니까, 그거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포기하는 겁니다. 이거를 기억해야 돼요. 다시요. 포기는 어떤 여지들이 있는데 그 여지들보다 이게 더 나아서 하는 게 포기가 아니라, 포기는 이거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포기를 하는 겁니다. 장기적인 그 외도들에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 이런 거잖아요. 이게 매달려 있는데 철봉에 매달려 있는데 철봉에 매달려 있어서 선택은 더 매달려 있을 수 있으면 더 매달려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이게 손을 놓는다는 건 뭐냐면 손을 놓는 거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지금 없기 때문에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포기를 하는 거죠. 더 매달려 있을 수 있는 힘이 좀 남아있으면 방법이 있으면 하겠죠. 근데 하다 안 되니까 떨어지는 게 손을 놓게 되잖아요. 그처럼 포기는 그거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어요.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사실. 근데 우리는 이거마저도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까지 이걸 붙들고 있는 거죠. 또 하나 이야기하고 싶은 건 우리가 그렇게 붙들고 있으면 붙들고 있을수록 우리가 더 상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눈앞에 길을 가야 되는데 거기 거대한 돌이 있다고 칩시다. 근데 그 돌을 옮겨야 된다고 쳐요. 근데 우리가 그 돌을 옮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근데 그 돌을 옮기려고 그래요. 부딪히고 소리를 지르고 막 주먹으로 치고 머리로 박고 막 몸으로 온 힘을 다해서 한다면 계속해서 그렇게 도전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뼈가 부러지고 근육이 터지고 마음이 상하고 목이 쉬고 그리고 자신의 영혼이 상하게 되는 일들이 생기게 된다는 거죠. 상대방은 꿈쩍도 하지 않는데 나만 망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 사람이 해야 될 건 뭐예요? 나 이거 못해 라고 하면서 두 손을 드는 게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라는 거예요. 그거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자, 이제 요렇게 했을 때 두려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한 10년, 20년 했는데도 여전히 좀 하고 싶은 게 남았다. 이건 안 해봤다. 내 이 방식 안 해봤다. 근데 이거 안 하면 너무 후회가 될 것 같다. 그리고 내가 이거 해고 내가 그 결과도 내가 책임지겠다. 라고 하면 그런 것들이 있으면 더 해보십시오. 그냥 정말 이거 말고는 포기 말고는 답이 없을 때까지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나서 정말 안 되면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그래도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절대 비아냥이 아닙니다. 조롱이 아니에요. 정말 그래서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본인이 하고 싶은 게 여전히 남아있다면 더 해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이제 나머지들을 생각해 보시면, 이제, 정말 그래도 안 된다. 그러면 정말 포기 말고는 답이 없다는 거죠. 우리가 포기를 하는 것에 있어서, 일단 오해가 있죠. 하나는 이제 상대방을 버리는 거다, 완전히. 그냥 방치하는 거다. 또 하나는 이혼하는 거다.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그 포기를 마음으로 포기하는 것도 우리가 굉장히 이제 마음에 두려움이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삶이 망할 것 같은 거예요. 내 삶이.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그 로맨스에 대한 다들 꿈이 있고 아름다운 가정에 대한 꿈이 있잖아요. 이 사람이 나만 바라보고 나만 사랑하고 이렇게 하기를 바라잖아요. 그리고 예전에 예전에 결혼 초기 이것처럼 다시 화목하게 되길 굉장히 바라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떠냐면 내가 마음으로 그걸 포기하면 내 인생도 포기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망할 것 같은 거죠. 근데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오히려 예전처럼 그런 삶을 살 수 없을지 모르지만 적어도 지금처럼 이 슬프고 비참한 삶보다는 이거를 인정을 해야지, 현실을 인식해야지 그 다음에 스텝들을 밟아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 남편을 바꿀 수 없어? 그러면 난 이제 뭘 해야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그렇게 내려놓을 때 여러분이
그 다음의 스텝들에 대해서 생각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 내가 마음으로 내려놓는다고 할 때 상대방이 망할 것 같은 두려움이 있거든요. 근데 오히려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여러분이 포기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쪼지도 않게 되고, 막 통제도 좀 덜 하게 되고, 최소한으로 할 거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 우리 가족에 해를 끼치지 않는 선에서 최소한으로 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것도 상대방을 고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어떤 방어를 위해서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될 때 상대방에게 오히려 그게 도움이 됩니다. 자, 이제 도박 중독자들이 있잖아요. 도박 중독자들이 가족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자꾸 뒷돈 대지 말라는 거예요. 판돈 대지 말라는 거죠. 이 도박 중독자들이 이제 돈이 없구나. 정말 이제 내가 갈 데가 없구나. 정말 내가 어찌할 수 없구나. 이거 병 고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라고, 병이구나라고 생각하고 고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할 때까지 옆에서 좀 지켜봐주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본인들이 회복을 하려고 할 때 이제 돕는 거지, 그 중독행위를 하는 거에 판돈을 대주는 건 아니라는 거죠. 자, 이제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돈을 대고 막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무너질라 그러면 살려주고, 무너질라 그러면 살려주고, 이런 걸 계속 한다는 거예요. 외국인들은 이걸 뭐라 그러냐면 락 바텀이라 그러거든요. 락이 이제 바위인데, 바위 밑바닥이란 뜻인데, 그러니까 바위로 돼 있는 바닥이라는 뜻을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흙으로 땅을 파다가 더 이상 파서 들어가지 못할 때가 어디죠? 돌이 나올 때잖아요. 이게 락바텀이에요. 그래서 외국인들은 락바텀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인생의 바닥을 친 때, 더 이상 내가 인생에 더 이상 뭔가 할 수 없다고 느꼈던 때를, 그 바텀 라인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 락바텀을 이렇게 인생에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데를 칠 수 있도록 옆에서 좀 이렇게 봐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장 효과적인 것 중에 하나는 그냥 포기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거기서도 고치려고 들들 볶는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마음으로 포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막 사방팔방 뛰어다니고 뭐 하고 싶은 거 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더 막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나중 되면 이게 삶의 균열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은총이 있다면 그들이 좀 자신의 병에 대해서 인정하고 또 고치려는 마음들을 그나마 가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서 이제 포기하지 않게 되면, 마음으로 포기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넘어지려 그러면 잡아주고, 넘어지려 그러면 잡아지게 되는 일들이 생기죠. 여기서 이제 어려움들이 뭐냐면 경제적인 어려움. 이게 그러면 경제적인 어려움, 막 돈 갖다 퍼주고, 막 이혼당해가지고, 나 경제적인 능력도 없는데 이혼당해가지고 그 상간녀랑 살고 상간남이랑 살고 막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 우리 아이들한테 해를 끼치거나 막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또는 상대방을 포기한다고 했을 때, 마음으로 포기한다고 했을 때 막 상대방이 막 정말 노숙을 해야 되고 막 이렇게 되는 경우들도 생기고, 정말 죽음의 위험에 빠지게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 자살 시도를 하거나 뭐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경우들에 있어서 최소한으로 그 사람의 어떤 생존권, 또 그 사람의 최소한의 것들을 좀 이렇게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그런 경우들이 우리가 많이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꾸 이렇게 그거를 봐주게 되면은 오히려 상대방을 포기하지 않게 되면 계속해서 살려내는 일들이 생기게 돼서 오히려 그 기회들을 좀 어렵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최소한으로, 만약에 하려면 최소한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상대방의 생명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 또는 예를 들어 뭐가 있을까요? 또 나와 관련된 것들, 뭐 예를 들어 재정에 대한 거, 또 정말 우리가 내가 재정적 능력도 없는데 이혼당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자기와 자녀들을 지키기 위한 것들에 있어서는 우리가 당연히 제재를 해야 되고 얘기를 해야 되고 통제를 해야 되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도 우리의 마음은 그냥 포기한 상태에서 하는 거죠. 이거 정말 이거 못 고치는데 그래도 나와 자녀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런 건 얘기를 해야겠다, 이렇게 하는 거지, 마음으로 고치겠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한다 그러면 또 고생스럽게 된다는 거죠.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제 이렇게 되면 상대방이 잘못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렇게 잘못된다기보다는 우리가 그 사람을 마음으로 포기한다는 거는 사실 신께 맡기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건 내 영역을 떠났습니다. 사랑 많으신 신께서 그 사람을 돌봐주시고 정말 자기를 좀 보게 하시고 좀 이렇게 고쳐주십시오라고 신께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기독교인이어서 저는 하나님을 믿고 또 우리 안에 계신, 또 이 땅에 계신 성령을 믿거든요. 그래서 성령께 이제 맡기는 거예요. 당신께서 이 사람을 이제 책임져 주시도록, 이제 나는 정말 모르겠습니다. 적절한 때에 자기를 보게 하시고 정말
또 다뤄달라고 이렇게 신께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마음으로 내려놓게 되면 그 상당한 죄책감이 있거든요. 상대방의 죄책감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죄책감을 갖기보다는 정말 신께 맡기는 거다라는 생각으로 오히려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혼돈을 빚는 것 중에 하나는 나는 그럼 그 사람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느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거보다는 마음으로 포기를 하되 이제 기도하는 거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내가 그 사람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기도를 하면 그 사람을 고치기 위한 거 이런 거보다는 또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좀 있어요. 뭐 예를 들어 먼저 내 회복에 열심히 한다던가 아니면 뭐 관련된 사람들 좀 만나본다던가 뭐 책 같은 거를 좀 이렇게 가까운 곳에 좀 비치를 한다, 거실에 비치를 해둔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진정한 포기는 버리는 게 아니라 신께 맡긴다는 거. 그리고 내가 그러면 그 사람을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하느냐? 그거보다는 정말 기도하면서 그래도 마음으로는 포기하되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이렇게 좀 지혜 주시는 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좋겠다는 거. 그렇게 하는 거라는 거를 좀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자, 이제 다시 한번 좀 정리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30년이 되고 40년이 됐는데도 계속해서 같은 문제로 아무리 노력해도 고쳐지지 않는다. 그럼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이 사람은 정말 안 되는구나 라는 거예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데 당연히 안 되죠. 그러면 우리가 마음으로 포기한다고 할 때 두려움이 있는데 오히려 그게 내 삶을 다시금 그 자리에서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 상대방도 바닥을 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거죠. 그러면 완전히 어떤 나에게 피해가 주는 것도 그냥 놔두고 그 상대방에 있어서도 우리가 그냥 방치하는 거냐, 그거보다는 최소한으로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들, 나에게 피해가 주는 것들, 자녀에게 피해가 주는 것들에 있어서는 보호를 하고, 그리고 이제 상대방을 위해서는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이렇게 좀 기도하고 완전히 고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작은 거, 그냥 내게 할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포기는 버리는 게 아니라 신께 맡기는 거다. 이런 것들을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늘 원론은 적용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원론을 알면 그래도 이렇게 지혜들이 좀 생기게 됩니다. 응용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 나눈 것들을 그냥 막 100% 그대로 적용하기보다는 이 원론들을 기억하시고 나름대로 각자의 상황 가운데 적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응원합니다. 여러분들 이 어려운 시간들 또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또 이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